자세,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주 서울교과 합동법회로 인해서 한번 뛰니까 너무나 오래간만에 법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자신, 마음을 돌아보기입니다. 원기 106년 원불교 이문교당 공동유무념이죠. 1년 동안 어떤 공부 표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노력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유무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공동유무념인데요. 그 사람이 속한 단체나 모임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이것을 유무념으로 정해서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공부가 공동유무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챙기는 유무념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단회를 못하는데 원래는 단회 때마다 공동유무념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점검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은 이렇게 되더라 또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서로 점검해주고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이런 공부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개인의 진급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불교 이문교당 전체의 교당 진급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 자신, 내 마음을 돌아보기. 왜 올해 이문교당은 이 공동유무념을 정했을까?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교도님들이 함께 정한 거죠. 그러죠? 왜 정했을까? 간단합니다. 이 공동유무념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자 라고 지금 정한 것이죠. 교당에서도 시비가 좀 있죠. 가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시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에 오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심하게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원망이 날 때도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무님, 교당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명 사람 살죠. 사람이 우리 교도님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시비 이해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당은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세상과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교당에 나오겠어요? 사람 사는 곳이지만 시비 이해가 따르는 곳이지만 교당은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당 나오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마음속에 중생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닮아가고자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고 부처님 마음 닮아가는 사람이고 이론상 닮아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산용 목사님께서 올 신년본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집마다를 교당으로 바꾸면 교당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근데 그 부처가 사는 세상, 부처가 사는 교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나의 자신,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부겠죠. 중요한 공부겠죠. 안 하면 안 되는 공부겠죠. 네. 내가 있으면 남이 있습니다. 나와 남은 서로 상대하고 주고받아요. 상대하고 주고받는 과정에 무엇이 발생할까요? 네? 네, 그런 걸 통칭해서
아니 많은 것을 하는데 희로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감정이 발생해요. 감정, 느낌. 이것을 두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사람과 상대할 때, 사람과 주고받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는 즐거움이고 하나는 괴로움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런데요, 우리가 잘된 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못된 일, 안 된 일에 대해서는 네가 못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을 탓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남의 탓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격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과 내가 서로 싸움이 돼요. 그 잘못이 되면 서로 간에 원수가 되게 돼요. 이게 상생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상극의 인연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덕, 내 탓, 너의 덕, 내 탓이 있죠. 반대로 돌리면 네 탓, 내 덕이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 어느 쪽이십니까? 네 덕, 내 탓이에요? 아니면 네 탓, 내 덕이에요? 그때그때 다르긴 하죠. 그때그때 다르긴 해요. 그런데 네 덕, 내 탓이라고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잘된 일은 남의 덕으로 돌리고 잘못된 일은 나의 잘못으로, 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우리 원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버타오님 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왜 나만 돌아봐야 돼? 난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때 없나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왜 나만 돌아봐야 돼? 너도 네 자신을 좀 봐야지. 너도 너의 자신을 알아야지. 자, 우리가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에 가면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본다는 고개를 돌려보다. 돌아본다.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하여 본다. 세 번째는 돌아다니면서 두루 살피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국어사전에. 근데 이 세 가지 의미를 돌아본다,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본다에 딱 대입을 시켜보니까 이 중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만 보는 것과 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도 보고 나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과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한 곳만 내가 보는 시야에서 이곳저곳 여러 곳을 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본다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의 무엇을 돌아볼까? 나를 돌아본다고 했는데 무엇을 돌아볼까? 제 생각에는 돌아보는 데 있어서 세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만 돌아보자. 이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를 거쳤을 때 제대로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그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본다. 우리가 상대방을 평가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크게 누군가를 평가할 때 잘했다, 잘못했다, 또 좋다, 나쁘다. 보통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대방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나의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좋아하고 싫어함으로 나눠집니다.
좋을 때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시기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한 것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해봐야겠다,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남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도 그런 잘못이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남을 바라봅니다. 나의 그름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그름은 티끌, 먼지 하나까지도 잡아내요. 우리 소태상 대종사님의 법문이 있는데요. 등잔불은 사면을 밝히지만 제 밑은 어떻게 돼요? 안 보여, 어두워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은 잘 보이나 자신의 그름은 잘 모른다. 근데 왜 그러느냐? 등잔불이 어두운 것은 나라고 하는 상이 가리기 때문에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의 상과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만 가지면 그것에 의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역지사지의 신법이 필요하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야도 더욱 밝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왔을 때 무작정 상대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상대방을 더 깊게 이해하려면 자타불이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타불이라는 말은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나와 너라고 하는 둘이죠. 그런데 둘이 아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내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타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돌아볼 때 유의할 일이 또 있습니다. 유의할 일. 그것은 내가 지금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내가 좋다, 싫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내가 진짜 잘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것이 과연 정확한 평가인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선입견과 주관에 의해서 어떠한 상에 가려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사람이라는 것이 잘못 본 것은 계속 잘못 보이게 돼요. 한번 색안경을 끼면 계속 그 색깔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번 좋은 사람은 진짜 계속 좋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나한테 안 좋은 인상이 바뀐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내가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지금 바라보는 것이 진짜 정확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인가? 이것을 우리는 진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성률은 구조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솔성률은 10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습관과 업력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습관과 업력. 우리가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생겼나? 내가 어떤 옷을 이 옷이 멋있나? 이것을 돌아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를 돌아본다고 했을 때 잘못한 것만 살피는데요. 우리가 또 공부를 긍정적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암만심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할 줄 알고 내가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안 된 것, 잘못된 것만 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근원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나의 습관과 업력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근 작용을 통해서 나의 습관과 업력이 형성됩니다. 그러죠? 크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러한 습관들이 나의 업력으로 굳어져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습관과 업력이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습관과 업력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한 나의 잘못, 그름을 발견할 때 표면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깊게 나의 습관과 업력을 한번 돌아보자, 살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 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왜 박하게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도 항상 삐딱하게 봐.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고쳐라, 돌려라 이렇게 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약을 먹고 약을 바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약을 먹고 약을 바르는 것은 겉의 병만 치료하는 것과 같아요. 근원적인 병을 다스려야 그 병이 생기지 않겠죠, 앞으로. 그러잖아요. 겉만 다스리면 또다시 그런 경계가 오면 그 병이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으로 나타나는 이 습관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이 생각의 습관이 결국은 행동의 습관을 만들어요. 보통 우리는 그것을 쉬운 말로 그 사람의 성격, 성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러지 않나요? 음식으로 따져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에서 찾을 수가 있다. 더 크게는 그것이 나의 업이고 나의 업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이 뭘까?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많이 따지고 뭘 민감하게 생각하냐면 A 범절 도덕 이런 것에 민감하고 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바라보니까. 나는 왜 A와 도덕에 민감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거기에 있더라고. 장남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A 범절 도덕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얼마 후면 설 명절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설 명절이 되면 집에서 간단하게 보통 얘기하는 제사, 기도를 지내고 전주에 계시는 저희 작은 아버님과 고모님 댁에 항상 세배 인사를 갔어요. 그 언제부터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세배를 안 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어떤 걸 강조하셨을까요? 제가 1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이 굉장히 그런 것이 신경 쓰셨나 봐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애비 없는 호리 자식. 이런 소리를 듣기 싫으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해마다 결혼해서도 몇 해 전까지 익산하고 전주가 뭐 그렇게 시간상으로는 1시간 정도 거리긴 하지만 결혼했으면 처가댁도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전주를 들려서 저희 처가댁을 갔단 말이에요. 고모댁을 들려서. 이런 것들이 저의 생각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저의 전생사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A 범죄를 유독히 따지는 선비였던 것 같아. 한때는 A 범죄를 유독히 따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업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업을 상속받기도 해. 나의 업을. 근데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에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후배들이라든지 교무들 중에서 조금 예의 없는 사람들을 싫어해. 그리고 저는 누굴 만나든지 예의를 갖춰가지고 선배가 됐건 후배가 됐건 진짜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깍듯하게. 후배들한테도 제가 항상 경어를 써요. 부교무들한테도.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지 않나요? 네. 아니 이것이 나의 계속 생각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제가 좀 싫은 사람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도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A 범죄를 따지고 도덕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의 관념과 상으로 잡혀 있구나. 인사 안 하면 어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인사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나의 생각에서 딱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좋게 보여요? 싫어 보여요? 싫어 보여. 버릇없다고 보여. 예의 없다고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의 생각의 습관과 나의 행동의 습관, 더 크게 봐서는 나의 업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요, 이게 저를 보니까 A범절이 참 바른 사람이 어디 가든지 모범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한편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저의 틀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부정적인 것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 아동 심리학에서 보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유아기적 환상과 유아기적 결핍 이걸 얘기하면서 이것이 유아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아기 때 배고픔을 겪어봤어. 그러면 성장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무엇에 집착하냐면 먹는 것에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해요.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 거슬리는가? 어떤 부분을 내가 따지는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제가 좋아했던 교무님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조금 싫다기보다는 안 좋아하는 교무님이 있어. 근데 내가 좋아했던 교무님이 그 교무님이 내가 안 좋아했던 교무님을 또 좋아하더라고. 이건 무슨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좋아했던 교무님은 그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교무님도 싫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 사람마다 다 자기의 습관과 행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는 것에 민감한 사람, 외모에 민감한 사람, 명예에 민감한 사람, 자존심에 민감한 사람, 거기에는 나의 생각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것은 나의 습관과 업력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자.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아무리 돌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은 뭐다? 나의 업력이다. 업력이다. 전생부터. 이 생애에서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생을 통해서 형성된 나의 인과의 결과물이다. 긍정하시죠? 수많은 생을 통해서 형성된 나의 인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황봉님, 직장에서 이해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정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은 나의 업력인가 보구나. 자, 세 번째 단계는 나의 자성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자성반조, 회광반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텅 빈 마음, 일원상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밝은 빛이 있어요. 공적 연기의 광명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밖으로 비추기도 하지만 안으로 돌이켜서 비춰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밖으로만 향해 쏴요. 자성반조, 회광반조는 그 공적 연기의 광명, 그 빛을 밖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이 아니라 나에게 쏘고 밖이 아닌 안으로 비춰보는 거죠. 우리 인간사가 12이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을 하려면 12이해를 분석해서 옳고 이로움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리 연구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12이해를 떠나서 텅 빈 그 자리,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12이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짊어지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경계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삶의 무게나 어려운 경계가 오더라도 텅 빈 일원상이 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얘기죠. 저울이 무게만큼 눈금을 가리키죠. 네? 60kg 나가면 60kg 눈금으로 가고 100kg 나가면 100의 눈금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눈금이 어디로 돌아가요? 딱 놓으면 0으로 돌아가요. 삶의 무게, 경계의 무게가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첫 시작으로 딱 원위치로 돌아가면 0이에요. 모든 것을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에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외우는 일상숭례요법 1조, 2조, 3조가 있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름이 없건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없건만은. 그 없건만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자성반조, 회광반조입니다. 그래서 이 자성반조, 회광반조야말로 나를 돌아보는,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최고의 공부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서 살다가 부딪히는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그 감정들, 일어나는 감정들을 원래 없건만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보면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예민하게 여기는 자비심이 나한테 나온다는 얘기죠. 그 자리로 돌아가면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래 맑고 깨끗한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 자성반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딱 똘똘 뭉쳐진 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어떤 주문일까요? 우리 원불교 주문 중에서 청정주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요. 법신청정무에 아드개광역부여 태화원기 성일단 사마악취 차소멸. 이것이 회광반조해가지고 마지막에 사마악취 차소멸하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그러게 하는 경계가 왔을 때 딱 멈춰서 이 청정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념이 청정하여지고 텅 비어 맑고 깨끗한 우리의 자성자리, 일원상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나를 돌아보는 최고의 비법이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원기 106년 원불교 이문교당의 공동 유문념입니다. 자,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은 자신의 겉모습만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에겐, 공부인에겐 또 하나의 거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나의 습관과 업력은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자성반조는 본래의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올 한 해 우리가 공동유무념을 정한 이 공동유무념을 통해서 깊고 넓게 나 자신,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 인연들과는 상생의 인연을 만들고 나의 습관과 업력을 고쳐나가고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성리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저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